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좀 세 구절입니다. 오늘 세 구절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세 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한 구절씩 짚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세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한참 회의하다가 정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그날 저녁에 큐티를 하면서 모든 생각, 저울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결정하자.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그대로 한번 행해보자.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아이들은 손땀을 막 흘리면서 큐티를 하는데요. 같이 큐티한 내용을 같이 쉐어링 하는데 정말 과간이더라고요. 자기네 뜻에 말씀을 얼마나 잘 껴맞추던지 정말 본인들이 주고 주님이 그의 뜻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성원 운반 일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설교학에 있어서 한 줄 정말 가장 귀한 엑기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자기네 뜻에 말씀을 껴 맞추는데 그게 좀 어거지다 싶으니까 얘기하다가 웃더라고요. 자기도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웃고 다행히 사모랑 저랑 같은 말씀에 대한 같은 해석으로 그런 결정 같이 내리고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주인이고 주님이 좀 도와달라고, 주님이 좀 뒤따라 달라고, 좀 힘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청자가 되어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경우가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진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탄 마귀도 알아보고 우리 모든 권세자들이 하늘의 권세 앞에 너가 믿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 진짜 상천하지의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입술로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결혼 문제든 그것이 인생에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든 항상 주님의 음성에 묻고 듣고 그대로 뒤따르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 구절을 읽었는데 다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좌에 앉아 있었고 내 감정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았고 내 인생의 경험 따라 저울질을 하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핸들, 내가 지금껏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었던 내 자신을 이제 주님 앞에 죄인임을,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이제는 주님이 나를 지었다가 내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런 타락하고 이런 연약하고 이런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나를 다시금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는데, 내가 다시 살 때에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온전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온전히 쫓아 나아갈 때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설교의 논조입니다. 을사오적이라고 아신가요? 을사오적 아시죠? 그 명성교회가 세습을 찬성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교회를 을사오적 교회라고 해서 5개 교회가 그 세습을 찬성했다. 그래서 막 유튜브에 5개 교회 이름이 막 떴어요. 그리고 그 을사오적 교회 앞에 가서 막 세습을 찬성한 교회는 반성하라, 회개하라. 유튜브에 막 떠다녔어요. 을사오적 교회. 근데 을사오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 생각나세요? 예, 이완용밖에 생각이 안 나요. 희한해요. 이완용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일사오적하면 이완용, 그리고 이완용, 그리고 이완용. 예.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박재순 외부 대신이래요. 이지용 내부 대신이래요. 이근택 군부 대신이래요. 권중현 농상부 대신이래요. 하나도 모르겠죠. 그냥 우리는 오로지 이완용만 아는 거예요. 이완용만 아는 거예요. 이완용은 학부 대신이었다고 해요. 교육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완용이 이 매국노의 이 대명사가 되었나, 참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7가지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사. 이완용이 매국노가 되기 전까지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했고 고종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3년 만에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었고, 고종이 보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가르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서 미국의 외교관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상당히 잘했고 일본어는 못했대요. 그런데 일본의 앞제비가 된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고 일본어로 통역해서 그렇게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다녀와서는 정말 신분 없이 교육을 통해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와서 최초로 의무교육제를 도입한 사람이 이완용이래요. 그리고요, 일본에 의해서 명성황후 시해를 당할 때 고종 황제가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아간파천을 뒤에서 주도했던 사람이 이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파였다가 또 친러파였다가 나중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또 승리하자 아무래도 러시아까지 이기고 중국까지 삼킨 저 일본을 이길 가망이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친하게 잘 저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나마 나라 발전을 꾀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친일파가 되었고 나라를 팔아먹게 되었는데요. 그는 시도 잘 썼대요. 술을 아예 못했대요. 명필이었대요. 그래서 독립문 있죠. 독립문. 거기 독립문 그 글을 이완용이 쓴 거래요. 그 명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협회 회장까지 했었고요. 그의 기조연설, 독립문 개판식 때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기조연설조차도 정말 국민들의 그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애국자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의 관상을 봤는데 관상이 아주 상당히 좋은 인상이었다. 반면에 인상이 정말 안 좋았던 사람, 거의 매국노 같았고 도둑놈 같았던 사람이 김구였다 그래요. 김구가 독립운동가가 되고 정말 애국자상이었던 이완용이 완전히 매국노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애국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였던 사람이, 정말 나라를 대표했던 사람이 이렇게 매국노가 되어버렸을까 생각을 해볼 때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을 했던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됐던 것들. 그러니까 고종 황제랑 있을 때에도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만 선택하고, 미국과 함께 있을 때에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선악간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더 이익이 되느냐, 이익만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도 손을 잡고 그리고 또 일본과도 손을 잡아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자기의 3대까지 정말 그 명성과 부를 대물림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을 볼 때 정말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말씀 중심에,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쫓아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현실과 또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쫓아서 막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인 이완용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삶 속에서는 정말 주님의 명령, 주님의 감동,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그렇게 더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도 손을 잡고 사탄과도 손을 잡고 유혹이면 유혹 족족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한다 하면서 유혹 족족 먹어보고 결정하다가 보면 정말 여기저기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중간에 그 믿음의 길을 이탈한 대마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등지고 얼마든지 사라지고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쫓아가면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진리를 쫓아서 주인의 명령과 그 말씀을 쫓아서 힘들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손해봐도 그 길을 온전히 쫓다 보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신대원에서 일부러 전도사님인데 전도도 안 하면서 무슨 전도사냐 이런 마음에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 앞에 테크노마트 또 지하철 그 주변을 막 돌면서 항상 전도하는 그렇게 전도를 했었던 그런 동아리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 가기 전에는 죽기보다 싫어요. 또 가야 되나 막 이러는데 갔다 오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숙제를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야 전도사지 이런 마음도 막 들고 지하철 탔는데 여러 사람들 막 보는 데서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얼마나 낯이 뜨거운 부끄러운 쉽지 않은 일인데 일부러 내 안에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테크노마트 학교 주변 지하철 타고 한역 지나갈 때 5호선은 한역과 한역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3분 안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끝나고 나서 박수 받았을 때도 있고 또 바카스 주신 분도 있고 우리가요 육신의 편안함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 말씀 쉽지 않잖아요. 순종하고 따라갈 때 정말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영의 양심껏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버스를 탔어요. 노인석에 앉아 있는데 어르신이 와서 양팔에 짐도 있고 연세가 봐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연세가 많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뒤에 있는 아주머니가 학생 우리 어르신 여기 서 계시는데 여기 노인석인데 다리를 비켜줘야지. 그리고 아줌마나 비켜줘요 그러면서 소리를 땡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쳐다보잖아요. 눈을 못 떠요 그 학생이. 눈 감고 그냥 가는데요 한 역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앉아서 가니까 편안했겠죠. 몸은 편안하겠지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좌불안석이었을까. 바로 그 다음 역 가자마자 벨 누르고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치 못했으면 잠깐 몸 편안하자고 마음이 지옥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힘들고 어렵고 가면 손해보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고 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할 도리를 했다. 내 밀린 숙제 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감동 주셨던 거 힘들지만 어렵지만 손해봤지만 했다.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고 TV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부득이한 상황 외에는 정말 계속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안 드려도 누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편안함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들의 신앙이 점차 세상으로 타협으로 그렇게 심야 기도에 스스로 불을 꺼트리는 그러한 길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낙심돼도 절망돼도 정말 이 자리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 시간 내 시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나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나올까 말까 막 망설일 때 그걸 이기고 나왔을 때 돌아가실 때 더 큰 평안과 이래서 사탄 마귀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의 큰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서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깻잎 논쟁 아세요? 깻잎 논쟁? 깻잎 논쟁. 노사연과 이무송의 깻잎 논쟁이 있어요. 그 부부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앞에 아주 젊은 이쁜 후배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나 봐요. 근데 이쁜 후배가 깻잎을 막 떼려고 하는데 안 떼지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무송 씨가 얼른 떼어준 거예요.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싸웠나 봤더니 노사연도 깻잎을 먹으려고 막 했는데 안 떼져가지고 막 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더래요. 근데 후배가 떼려고 하니까 조금 뭐 이렇게 떼려고 하니까 바로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집에 가서 대판 싸웠다고 해서 당신 같으면 떼줄 겁니까? 안 떼줄? 이 깻잎 논쟁이에요. 깻잎 논쟁. 잘 하셔야 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진짜 부부가 무엇입니까? 100년 가약을 맺고 내가 정말 아내를 내 목숨 바쳐 사랑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하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했지 진짜 삶 속에서는 관심도 정말 그런 배려도 그런 사랑도 섬세한 친밀함의 그 관계도 평상시에 그런 친밀함이 만약에 있었고 늘 관심 갖고 뭐 하다가 보면 늘 붙잡아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천성이 그래. 그래서 이해가 되고 싸움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 자기한테는 안 그러는데 유독 젊은 후배한테는 정말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싸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께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 속에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나, 감동이 왔을 때 순종을 하나,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를 하나, 전혀 삶 속에서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지 정말 삶 속에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입술만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입술로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 뜻과는 상치된다 하더라도 주의 뜻이 않으면 멈춰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이 세상에 1000만 부 이상 팔린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멍어, 그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말 그림처럼 잘 묘사해 놓은 그러한 소책자, 아주 얇은데요. 하드 케이스로는 조금 두껍고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한번 아직까지 안 읽어보신 분 계시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란 바로 이런 거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시적으로, 그림적으로 이렇게 잘 묘사해 놓은, 정말 이보다 더 묘사를 잘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또 읽고 또 보고 그렇게 하는 책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말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으로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내 마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집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집 안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먼저 서재로 초청을 합니다. 서재에 들어와서 예수님 제 서재입니다 하는데 벌써 그 이상한 잡지와 벽에 걸려져 있는 이상한 그림과 사이사이에 꽂혀져 있는 책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함께 제 서재 좀 같이 좀 정리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재를 한번 싹 정리해 주십니다. 필요 없는 책들 좀 빼주시고, 그러면서 그 빈 자리에 성경책을 딱 갖다 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주를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도 딱 걸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제 방을 싹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들어간 곳은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의 저녁 메뉴는 돈, 학위, 재산 증식, 투자, 주식, 이것이 저녁 주 메뉴였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과 또 인터넷, 신문 기사들, 이런 것들이 그가 주로 먹는 반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한만 먹어도 항상 그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네가 참된 만족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행해봐라. 우리 주님께서 권면해 주신, 너가 진정 인생에 있어서 채워도 만족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 하늘의 기쁨으로 그 마음을 한번 채워보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번 그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면 던져봐라. 그럼 만선의 기쁨으로 만족과 큰 기쁨을 한번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참된 영의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예수님을 주방으로 모시고 갔더니 주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주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모신 곳이 거실이었습니다. 주님은 은밀하고 조용한 그 거실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내가 올 테니 함께 이 일과를 함께 대화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자꾸나, 이렇게 약속을 해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너무 귀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네 그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약속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잘 풀리고 점점 바빠지니까 자꾸 그 시간을 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도 너무 바빠가지고 막 뛰쳐나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뒤돌아서 봤더니 주님이 혼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은 계속 항상 이 자리를 변함없이 사모하고 지키셨군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군요. 그러면서 다시금 회개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처음 그 책을 읽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점점 일이 잘 풀린다고, 중요한 일 많다고 그 시간을 걸으면서 그렇게 지나쳐 버렸던, 그러나 돌이켜 봤을 때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막 느껴져서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작업실로 갑니다. 작업실까지 가서 그 예전에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만들었던 거 주님 앞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보여주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권면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내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한번 주님께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그 작업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도 아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런 막 작업들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만족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은 예수님께 내 방을 다 보여드렸고 예수님께 내 방을 곳곳을 다 정리하게 해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맡겼고 맡길 때마다
예수님은 그 방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그 벽장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상처들, 감정의 쓰레기들, 미움, 증오, 그 다음에 악한 죄악들, 음란한, 교만한, 그 누구에게도 들키면 거북한 그런 죄악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고 썩어서 냄새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계속 그곳을 주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인도해서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보여주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팔 걷어붙이고 같이 싹 정리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말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쓴뿌리까지 그 모든 냄새나는 쓰레기, 악한 죄악들, 그 가식과 음란과 거짓과 이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좀 됐다 싶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양심상 마음이 아직도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에 집문서를 예수님께 완전히 다 양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만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었는데 아니에요. 모든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실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과 모든 우리 마음속의 방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주님께 맡기면 손해볼 것 같죠? 주님께 다 맡기면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 가라고 할 것 같죠? 그래서 막 맡기기 두렵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제일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내 능력으로 도무지 이룰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고 펼치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김삼성 선교사님이라고 실질적으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고 선교사 가라는, 키르기즈스탄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겠다고 했더니만 아내가 이혼 도장을 찍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내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에 와서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아내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키르기즈스탄으로 그렇게 선교사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아내가 모든 G2F의 그 셀의 탑 리더가 되어서요, 그 밑에 900명, 거기는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일찌감치 많이들 죽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할 일이 더 많았던 거예요. 갔더니만 그 사모가 탑 리더 중에 탑 리더가 되어서요, 얼마나 영광되고 보람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는지 가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제일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된 삶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의 그런 삶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 또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감동 주시면 정말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냐가 결정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결단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고백하겠습니다.